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구절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설교 제목이 바로 보여주고 있듯이 물음표가 생기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를 옳지 않다 하면서도 혼내지 않고 칭찬하면서 그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니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두 구절이 포함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에 속하고 그래서 또한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일간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에 얼마든지 보도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익숙한 현실적 이야기를 활용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잘 깨닫고 그들의 현실의 삶을 반영해서 주는 비유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현실의 삶에 잘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비유 속 주인은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당시 상류 계층의 지주 또는 부유한 토지 소유주였습니다.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대신 청지기라는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청지기는 단순한 종과는 다른 지위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나 소장농들과의 거래를 총괄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지주가 토지를 소장농에게 빌려주고 수확의 일부를 지대로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청지기는 곧 경제 경영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자신의 맡은 바대로 주인의 재물과 자산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점점 그 마음에 느슨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내가 내 손으로 주무르는 그런 돈이니까, 그런 자산이니까 이거 조금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내가 관리하는데 내가 좀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써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지기는 이때부터 마치 요즘에 뉴스 보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막 그렇게 뉴스로 전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일처럼 그렇게 주인의 자산을 자신을 위한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낭비. 이 청지기는 소위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누군가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발합니다. 말씀 속에 주인에게 들린지라에서 들렸다는 것은 단순히 소문이 들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고발을 해서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오늘의 비유 속의 갈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적 교훈을 잘 깨달아 들을 귀 있어 듣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도전적인 표현으로 주시는 말씀에 그야말로 도전받아서 이 말씀 깨닫고 실천하여 말씀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속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 소위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믿고 일을 맡겼던 청지기에 대한 고발을 들은 주인은 바로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를 소환한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답을 듣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변명해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실망의 의미를 마음에 받은 상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주인이 그만큼 청지기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신뢰했던 만큼 확인된 바 그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정말 주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 큰 실망감으로 지금까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일 그만두라고 장부를 넘기라고 해고를 통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당한 내용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억울했으면 뭐라고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그는 그저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 없이 대체 누가 나를 고발했냐 억울하다 하는 이런 말 없이, 그런 말 일절 없이 자신이 해고당하는 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이후에 자신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신을 신뢰했던 주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도 그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지금 자신의 직분을 빼앗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을 통해 유익을 누리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온 이 청지기는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하며 여전히 그렇게 무언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행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상황이 어찌되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려 역정을 내지도 않는 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반응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더라도 누군가 나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성질부터 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너 잘못했어 그러면 마음속에 막 성질부터 나요. 니 뭔데 지금 나한테 그래. 이 마음부터 우리 안에 생겨요. 내가 잘못한 거 모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서 일러 바쳤어요.
일러 바쳐서 나한테 막 피해가 오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난 잘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나를 갖다 고발한 거야? 누가 일른 거야? 쥐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가서 일렀다고 뭐라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역정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아서 선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누군가 딱 떠올리면서 야,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막 악인이 심판받는다거나 악인을 지적하거나 악인은 막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시옵소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밀줄 쫙쫙 끄면서 무슨 생각해 우리가 머리 한 구석에 떠올리잖아요. 그 사람, 야, 그 사람 그 악인, 야, 이렇게 밑줄 쫙쫙 끄면서 임할지어다, 심판받을지어다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 대상인 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 악인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 그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나라는 거를 바로 내가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와 지혜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 해고 통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생각으로 우리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떤 역정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역정내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는데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솟아날 구멍이 보였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무엇이었을까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옳지 못한 청지기는 그렇게 일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청지기는 자신의 비위로 인한 주인의 손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려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삶을 칭찬하시며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난해한 비유가 되고 또 도전적인 비유가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신의 안위, 자신의 살 길을 찾던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머릿속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과 같은 아주 좋은 방법이, 그러나 실상은 아주 최악인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문서 위조를 통해 자신의 앞날을 도모하는 일이었습니다. 1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는 이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욱 확실하게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 문서를 위조해 빚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빚진 자들의 마음을 얻어 자신이 실직한 후에도 어떤 필요가 있을 때의 생계에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그는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쉰 말로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줄여서 문서를 위조해 주면서 당시 가치로 보면 참 큰 빚이었던 이 빚을
줄여주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약삭빠른 잔머리가 너무도 잘 돌아가는 청지기였습니다. 이런 잔머리를 이전에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사용하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더욱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왜 옳지 않은 청지기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어요. 참으로 나쁘죠. 얄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부정한 청지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주인, 이야기 속의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알고는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렇게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고는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살짝 어려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왜요? 칭찬할 일이 아닌데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옳지 않은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칭찬, 이 비유 속 주인이 지금 청지기를 향해 하고 있는 칭찬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향한 반어법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도모할 줄을 아는데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냐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비롯한 재물로 대표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왜 영원한 미래를 도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냐고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을 불의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 비유 속에 청지기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당시 사람들이 흔히 불의한 방식으로 탐욕스럽게 재물을 다루는 세태를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는 불의해 보이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재물조차도 영원을 위한 준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향한 가치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나눔, 구제, 선행, 선교, 헌신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눔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혜라 씨, 이 신혜라 씨의 짧은 간증을 우연히 접했어요. 영상으로. 차인표 신혜라 부부죠? 부부 맞죠? 차인표 신혜라. 이분들은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으로 그야말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연예인 부부잖아요. 바로 그 신혜라 씨가 간증했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지나간 영상을 막 한참 찾다 못 찾아가지고 기독신문에 정리된 내용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14년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질문을 주셨다.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보트에 한 자리만 남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그 티켓을 뽑았다. 구명보트에 남은 한 자리에 내가 탑승할 수 있는 티켓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을 물어왔다. 학생들은 가족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냐, 친구도 함께 있는 거냐 등등 질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답을 했다. 수업을 마치고 몇 주가 흘러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 에라야, 그 티켓이 달란트란다. 그런데 너 살라고 준 게 아니야. 그 티켓을 받아서 주위를 둘러보고 살아야 하는 누군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하는 티켓이란다. 그게 달란트란다 라는 말씀을 갑자기 주셨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를 살리지 않는 달란트는 땅 속에 묻어든 것과 똑같은 거라는 말씀을 그때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라고 하는 것, 오늘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재물이란 오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의미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권한, 재능, 여러 가지를, 나의 건강, 나의 삶 자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로 이 땅에 나의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로 도구 삼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재물로 대표되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불의한 방법도 불사하며 사용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런 열심과 지혜는 본받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아 영원한 가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세상 가장 불의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처참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 따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비유 속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오늘 살아가는 바로 나의 실존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과거의 옳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에서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